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14번째로 말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인맥을 갖추고 또 명예롭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것이에요. 아무리 천년의 갑절을 살고 자녀가 100명 있고 많은 부를 누려도 하나님의 뜻, 선한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함으로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잠언에서 집중적으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의인과 악인을 말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한 경계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은 다르기 때문이고 또 의인의 축복으로 성이 흥하기도 하고 또 악인의 저주로 인하여서 성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삶이 힘이 나고 그러고,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더 풍성한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의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욕이고 또 그냥 기분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뭘 하다가도 안 되면 무엇인지 그냥 나오는 말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성도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에베소서 4장 29절은 성도의 말의 원칙이라고까지 제가 강조하면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다 알지만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서 언제든지 내가 무익한 말 하지 않고 누추한 말, 또 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또 도둑을 당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병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이 훈련,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한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이 우리의 씨로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 말의 훈련은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나는 어떤 말하고 사는가, 그것이 내 신앙이고 인격이에요. 말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생명의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피를 흘리자라고 그렇게 악인의 말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성도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하든지 충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돼야지, 비꼬는 말이 되게 되면 안 되고 왜곡하는 말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은 저주하고 미움의 말, 분리의 말, 시기의 말, 그냥 좋은 말을 들어도 그냥 듣지 못하고 꼭 비꼬아서 해야만 되는 그런 방탕한 말, 추한 말로 영혼을 낙심시키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의인의 말은 세워주고,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위로해주고 믿음의 말로 격려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감사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롭게 여기까지 도와준 것도, 살아온 것도 감사요, 은혜도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일들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말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마음이 편하게 되는데, 탈무드에도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이 독인지, 하루에 나오는 여러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말들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감정대로 하는지. 그래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말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보니까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술의 허물이 뭐예요? 내가 이 말을 뿌렸던 것들이에요. 내가 뿌려왔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올가매는 그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왜 의인은 벗어나게 돼요? 의인은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저주하고 또 악한 말하고 무익한 말하고 음담패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에서 나오고 손으로 행한 그 씨를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됐어요. 잠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안 돼도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되고,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우리에게 그 행한 대로 다 심판을 기록된 대로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 내 입술이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어야 되는 거죠. 내 입술로 어떤 말들을 심어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심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말씀을 들으면서 심어가는 것도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면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가는 곳마다 평강을 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평강을 받을 만하면 그들이 받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는 입술로 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오늘도 지금 농사를 지어요. 기도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내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하나님 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입술로 농사를 잘 지어야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농사를 잘 지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거짓은 그 거짓을 또 메꾸기에서 또 다른 거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특별히 성도들의 말에 진리가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진실이어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은 바른 말이 중요해요. 그렇죠? 세상은 바른 말이 중요한데 성도는 바른 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야기해요. 바른 말이라도 덕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기준이 높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바르다고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억울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잠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된 입술, 거짓을 계속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또 방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 모든 저주에서도 풀려난 것을 주셨고, 그런데 교회가 그 자유를, 성도들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성당에 가보면 교회보다 훨씬 말이 없습니다. 절간에 가도 훨씬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자유한데 그 자유로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쓸데없는 말들로 인하여서 올무가 걸리게 돼요. 진리가 없는 그런 종교들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죽은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덕을 쌓으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생명인데 불구하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정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는데 팔팔하게 살아서 그렇게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내 안에서 들었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말을 잘해야 돼요. 잘하되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래요, 거짓이 자꾸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거짓을 버리도록 옛사람을 벗도록 날마다 매일 죽노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냥 뭐 엑세스 욕이 나오고 또 다른 것도 나오면 내 속이 그만큼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 참된 것을 주님 앞에서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 내가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이 살아있는 거, 육신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래요, 노함과 분냄,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이 다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죠? 말함으로써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악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는 버리지 못하면 내가 안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화병이 나게 되고 그것으로 내가 디프레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주님 감당해 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화는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준 것이 하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들을, 기도들을 해나가는 것이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풍성히 가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답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위로하고 화답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런데 우리 말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고 입술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위기예요,
환경은 동일하게 어려운 전쟁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씨를 뿌려나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씨를 뿌려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의 실천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려울 때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입술을 어려울 때도 예수님 안에서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재산을 다 날리고 또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막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야. 한번 나와버리면 한번 쏟아내버리면 엎질러진 물 같아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말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여전히 생명의 말을 한 것보다는 내 감정대로 그렇게 세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정 내 쌓아놓지 마라. 그냥 풀어버리라. 날려버리라. 그렇게 막 쏟아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에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쏟아내버린 것에는 말에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말을 고치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을 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 오래 해도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그 모든 어려움들을 또 아니면은 불의를 본 것들 그렇게 있겠죠. 교회가 바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욕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향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면 누구에게 눈을 돌려요?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만과 불평을 그렇게 하는 그런 습관적인 사람으로 되어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내가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만과 불평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성숙이 어렵습니다. 언제나 문제만 생기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음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도 내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잘 봐야 되고 남들은 긍휼함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불평 중에도 회개하고 쓴뿌리 때문에 그 쓴뿌리를 뽑아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말에 습관이 되면 그 쌓은 말의 선에서 쌓은 선이 나오고 습관이 돼서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게 돼요. 내가 좋은 말 하게 되면 언제나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은혜와 믿음의 말이 나오고 습관적이 되는 거, 습관적이. 그래서 우리가 뭘 들을까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하나님이 다 그것에 대해서 직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입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최대한 주님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려울 때 당하여도 그 고난 중에 당하여도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성령 안에서 말하도록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로, 각 사람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의 부정적인 말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 이해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세상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낸 말들이 결국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날아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비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막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한가? 아까 분명히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에 말하기를 이는 뭇 사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우리의 말, 그 말로 인하여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야고보가 다시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이 말은 주님이 바로 문 밖에 서 있는데 내가 그 심판받을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경찰이 듣고 있고 또 여기서 다 녹음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심판이 주님이 바로 문 밖에 있다, 주님이 바로 내 인생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잘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우리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가득 채워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온갖 세상의 거짓 것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그런 악독과 무익한 말들, 누추한 말들 하나도 하지 아니하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씨를 심어서 많은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의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말에 온전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할 수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이 말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며 은혜를 끼치는 말들,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주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고 증거되는 선한 입술의 열매들 많이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